그래서 오빠가 그 시험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이제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가족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가족 회의의 주제는 여동생 서랍을 멋대로 뒤진 기분 나쁜 오빠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가족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낮은 시험 점수보다 또 부모에게 숨긴 시험지보다 그 서랍을 동생 허락 없이 열은 오빠의 행위를 가지고 가족 회의를 한 그 부모의 모습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운 게 있겠죠. 부모님들의 작은 결정,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어떤 메시지로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죠. 느껴지는 향기가 있고 또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에게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누군가는 우리의 이미지나 표정이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사소한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들, 때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얻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은 아마 더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겠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메시지들을 받은 것 같아요. 주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깨가 무겁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메시지를 담아주셨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을까요? 그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고민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메시지를 담은 존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담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거든요. 옥에 갇혀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느냐고, 내가 지금 이런 존재로 내가 부름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당신들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서 부름받는 존재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세상에 나눠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으로 나눠주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는,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오늘 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 받은 자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떤 아들된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무조건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용서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그저 받은 은혜로 다 용서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상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아무것도 우리를 거칠 게 없는 그런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나눠? 네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렇게 누구도 우리를 거칠 수 없는, 누구도 우리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근데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메시지를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을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유업을 잇는 거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늘의 유업을 이 땅에서 잇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잇기를 바라시냐면 값없이 은혜 받은 것,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를 나누기에 누구도 거칠 수 없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기에는, 그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받기에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기에는 우리 안에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미 그게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다고 인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이미 그 복을 받은 존재가 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 복을 입는 사람이 되기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우리 믿잖아요. 가끔 잊어버릴 때 있고 가끔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 누려도 되는 존재라는 거,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우리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이 메시지, 값없이 주신 은혜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당당하게 부르신 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아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인 저를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전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어떻을까요?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밥 해주시면서 돈 달라고 한 적 없으시죠? 청소해 주시면서 나중에 나 잘 건강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이죠. 때때로 잘못했을 때 엄중하게 꾸지람 받죠. 저도 종아리 맞은 적 있었는데 부모님 앞에서 결국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혼내시고 잘 되라고 잔소리 하시지만 엄중하게 혼내시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우리 편이 돼주시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왜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세요? 한 번 태어난 인생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말은, 표현은, 행동은 다르시지만 그분들의 바람은 뭐냐면 당신들보다 더 바르고 의미 있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좀 더 유익하게 의미 있게 좀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사랑고시나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얘가 어때서요? 집에 가서 혼나더라고요. 거칠 곳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아마 믿음의 모양으로 표현하셨을 거고요. 신앙이 없으셨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로 표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메시지가 되고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부모님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늘의 복을 담고 계신 분이지만 하늘의 복을 물려주시는 과정에서는 실수가 있으셨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모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과정의 그 조각조각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맞춰져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 조각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온전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가 선택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위안이 되고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우리에게도 참 위안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 가운데 받은 메시지는 우리의 내면에 힘이 됩니다. 반대로 아픔 가운데 받은 건 부르심이 되기도 합니다. 헬리나 호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책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치유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 가운데 주신 건 내면에 힘이 되지만 아픔 가운데 주신 건 부르심이 되어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부르심의 길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메시지의 조각들을 지금 아름다운 모양으로 맞춰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분들의 표정과 이미지와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면의 평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아마 그 예배 시간에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적어보는 게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그 부모님의 속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이라면 이거 안 하는데요. 어른들이 되어서 이제 또 부모의 입장이 되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게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 그것의 진짜 의미 이런 뜻이에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늦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보통 나 놀다 왔어요? 이게 아니고 애썼다 이제 좀 쉬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 조심해야지. 그 의미는 얘야 넌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방조를 치워라. 뭐냐면 자기를 책임 못 지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할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울림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부모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자라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들이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그 그릇들이 넓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걸 정리하다 보면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가 되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존재이지만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늘의 메시지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완벽하지 않죠. 다행인 건 우리가 선택한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으세요? 부모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요. 하늘의 복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늘의 메시지가 지금 심겨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뭐였죠? 거저받은 값없이 은혜 받은 자라. 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값없이 은혜 받은, 값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존재라는 거.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너의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건 없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세상 어느 것도 너를 얽매이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존재야. 너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할지는 이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부모의 기질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심는 역할을 우리는 도구가 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하늘의 복의 씨앗을 아이들의 영혼에 심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평생 부모의 삶이라는 건 우리를 통해 심겨진 씨앗을 아이들이 어떻게 가꾸어가는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받는 복 중의 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우리
그 부모의 덕을 보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 읽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 삶을 저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구나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건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세요. 피난처가 없어서 사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지 찾고 있지만 세상은 진정한 안식처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미국에 저희 탐방 갔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와 교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냐면 부모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모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쓰러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그냥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도 얘기하셨냐면 그때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하려고 너 오늘 말씀 뭐 들었어? 그래서 너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이게 참 걸렸어. 이걸 회개하게 됐어. 나 옛날에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참 엄마 연약하지. 너도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있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부모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처럼 흔들리는 부모,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와 다른 선택을 하는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 가장 소중한 유산은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어머니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링컨이 기도 열심히 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평생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그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 낸시 여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의 복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할 때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좀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주시면서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